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서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서 292쪽,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우애를 함께 맺지 말라. 우와 우리 어찌 함께하며 빛과 우리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지체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일 밤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무진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지요. 한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비구름이 지나갔을 때 이 무더운 여름 또한 지나가고 우리 코로나의 위험 또한 말끔히 씻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밀고 당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친구 사이 간,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서도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가격을 흥정하듯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생기가 넘치도록 나의 관심을 전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꿰뚫어 보기 위해 우리는 밀고 당기기를 통하여 교제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제, 화목한 교제를 위한 교훈으로 밀고 당기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이 지역 저 지역 옮겨다니며 선교를 하였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사랑하여 무려 2년 동안을 한 곳에 머물며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몸소 실천해가며 정성껏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이것만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위하여 떠나가 있는 동안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였고 자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주장하며 바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우리의 지체로서 힘들어하는 와중에 있으니 우리가 연보를 모아 그들을 도웁시다 라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빌미로 바울이 사적인 재물을 얻고자 선교 사역을 한다라며 비방하였고 바울의 사도권을 박탈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해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오해가 조금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에 바울은 재차 고린도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라며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행동 또한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는 말을 듣지요.
이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누가 와서 그 상대방에 대해 아무리 객관적으로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 이런 점이 있어 라고 말을 해도와도 이미 마음에 사랑이 묻어 있다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속에 미운 털로 콕 박혀 있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위한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허사로 보이게 됩니다. 상대를 향한 옹졸해진 마음, 좁은 마음이 그 풀리지 않는 그 삐딱한 시선을 통하여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떠올리며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한 쉽게 가깝게 지낼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정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한 번 닫혀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바울을 비방하였는데 한 번 닫혀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을 회복하며 거짓 교사들을 내쳐내는 일, 이 일은 너무나 큰 수고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세우고 말지 그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한 번 돌이킨 마음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 그것은 배도 넘는 몇 배나 더 큰 힘이 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고린도 성도들, 배은망덕하기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편지합니다. 그들에게 또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격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11절에서 말씀처럼 고린도인들이여 라며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바울에게 있어 특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달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성도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 다시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일을 다시 품고 화해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 나에게 한번 돌이켜진 사람들을 향해 다시금 입을 여는 것,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입을 열고 내가 마음을 넓혀 너희에게 응답하듯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넓혀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와 설득과 이간질 속에서 너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아진 마음, 곧 위험으로부터 손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들이 있지요.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말을 들어야 할까? 이러한 위험과 손해 날 것 같은 그러한 본능에서도 그 마음을 잠시 덮어두고 마음을 열어 나의 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 그래서 지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었는데 너무나 춥기에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까이 붙습니다. 같이 껴안지요. 하지만 고슴도치의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죽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리를 가늠해 보며 조금씩 서로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 고슴도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울리기 위해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게 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 보게 되는 그러한 슬픔, 이 슬픔이 두려워 가까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겐 종종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상처받을지언정,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지언정 좁은 마음을 뒤로하고 마음을 넓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봅니다. TV에서, 신문에서, 핸드폰에서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가 너무나 많고 혼잡하기에 우리는 믿을 만한 뉴스, 믿지 못할 만한 뉴스를 가려가며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쉽게 가려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론 전문가조차 쉬운 방법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는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정보반을 찾아 읽을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살피며 그 정보 안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살펴야 할지, 어떻게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지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가볍게 오늘날의 상황을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는 첨예한 갈등 속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믿지 못할 세상입니다. 쉽게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이지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주장을 동시에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또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이 사랑은 부정한 여인을 감싸 안으시는 사랑이요. 누가 옳고 누가 거짓되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며 긴장감 속에서 일어나는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한 넓은 사랑임을, 그러한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사 품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진실 그 모두를 품고 진리만을 걸러내는 그러한 필터의 역할로 우리를 세웠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거짓과 진실을 모두 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가려가며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그 꺼리는 마음, 불편한 마음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과 싸워가며 그들 앞에 용기 내어 다가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오늘 나아가듯 오히려 불편한 이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나의 관심, 나의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그 불편한 관계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해는 풀어지고 나의 세상과 상대방의 세상이 하나로 섞여가며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만남 가운데 화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경청하여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가운데 밀어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라며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 매인 자들과 어둠에 쌓인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말씀하였던 바울의 입에서 이제는 멀리해야 하는 자가 있다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자를 멀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자들이 나와 맞지 않고 나와 불편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러한 자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교제한다 한들 함께 섞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함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우습게 여기며 뒤돌아서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의 주인,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 되었기에 주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관계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방탕하게 사용하였으며 믿음 가운데 맺어진 아름다운 교제를 이간질하여 서로 불신하는 마음을 조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희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주님께 세례 받은 성전이 되었으니 죄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에게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이웃들의 생각, 이웃들의 주장, 이웃들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러한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끝없는 갈등과 경쟁 그리고 비교 의식을 심어주며 우리 안에는 불안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이지요. 새로 태어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였는지 숨어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나됨, 진정한 나의 모습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죄를 멀리하며 진정한 평안,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는 우리는 불안만이 남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비폭력 투쟁을 주도한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찌 보면 참 맞는 말이지요. 쉬울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것, 구별하며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조차 은혜로 품으시며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사랑을 매일같이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는 멀리하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주님은 이러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당겨 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나와 이웃 모두에게 물들어져 있는 죄된 습성과는 멀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옳다는 강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시다, 주님이 옳기에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용납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본문의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절의 말씀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또한 죄된 습성을 멀리할 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가정과 일터, 교회와 모든 곳에서 건강한 교제, 화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광주 무진교회 주의 복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